예, 오늘 시편 45편입니다. 45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이면서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오늘 그 표제를 한번 보시면 그 표제에 고라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사님이라는 것은 밑에 각조를 보니까 백조의 곡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이제 자료를 보면 시편에 나오는 이 소사님이라는 단어는 특정한 멜로디 또는 곡조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악보에 어떤 악보 표기가 있잖아요. 그런 음악 표기가 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기를 백조의 곡조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우아하게 또는 사랑스럽게 이렇게 이제 불러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모든 시편은 당시 제사 때 사용되었던 노래입니다. 예배 때 사용되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글로 읽고 있지만 여기다가 특별한 음을 많이 넣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률을 넣어가지고 노래식으로 이 시편을 읽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시편 45편이. 특별히 오늘 이 시편 45편은 시편의 아가서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참 아름다운 시편인데, 그래서 이 시편을 왕의 혼인 예식 때 불렀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 백성들이 왕이,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의리의리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사극 같은 데도 보면 왕이 결혼하고 막 왕자들, 공주들이 결혼할 때 보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온 나라가 잔치를 열죠. 그래서 이방 주변 국가의 사람들도 막 부르고 하면서 몇 달씩 그렇게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잔치라면 음악, 노래 막 나오는데 그때 이 시편 45편을 그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누구를 위한 찬양이죠?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왕을 찬양한다, 뭐 좀 의미가 안 맞잖아요. 근데 왜 이 시편을, 이 45편을 이 시편 안에 집어넣었을까? 그냥 왕을 위해 노래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에다가 왕의 찬미가를 넣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이 고라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걸 돕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리 왕이 당시에 높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편에 왕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들어간 이유가 뭔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고라가 다윗 자손 때, 다윗 시대 때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 왕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다윗 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45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당연히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유대인들은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대개 신랑이 이제 신부를 이렇게 맞이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열처녀 비유죠. 열처녀 비유 보면 그 신부가 들러리들하고 어떻게 해요? 등불을 다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이 오는 바람에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실제로 당시에 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럼 결혼식 날 그 결혼이 파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는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재림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재림의 주님을 잘 여러분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재림의 주님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바로 오늘 시편 45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그것입니다. 신랑으로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치 왕후가 되어서 그 주님을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겠죠?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하는가? 바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내가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 신앙이 없는 분들은 그렇겠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혼인잔치가 뭐가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참 어리석고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데 그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모르고 또 그 왕이 신랑이신 왕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또 왕후가 누릴 그 복이 뭔지를 모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왕후가 되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는 이미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신랑 되신 왕이 어떤 분이라고 말했냐면 2절 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왕은 하면서 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8절도 한번 볼까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기 보면 신랑 되신 왕의 모습을 잘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입술에 은혜를 머금고 그 허리에는 찬 칼은 위엄을 보여주고 옷에서는 온갖 최고급의 향기가 이렇게 퍼져 나오는 병거를 타고 올라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신 분,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소개하고 표현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감히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죠. 당시의 고대 왕들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런 왕의 왕후가 되면 어떨까요? 신부가 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일반 평민이 그 어마어마한 왕의 신부가 된다.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이죠. 지금 이 왕의 신부가 될 그 신부가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왕의 신부가 돼야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부가 될 모든 단장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신부를 다 부를 때 어때요?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왕 오른쪽에 딱 서서 어때요? 함께 그 왕의 영광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그 신부의 모습인 겁니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솟도다 그랬어요. 그 상하궁에 왕이 있는데 모든 온갖 금은보화로 가득한 그 왕 주변에 누가 있어요? 왕후가 옆에 딱 오른쪽에 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왕의 신부가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고 여러분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늘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저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왕의 신부가 되어서 그 왕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함께 누릴 것들을 여러분 소망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신부가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11절 볼까요?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밑에 17절도 보세요. 17절 보니까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신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해야 할 일이 뭔가? 바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언젠가 참여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여러분 준비되어질 때 내가 왕의 신부로 그 왕후로 부족함이 없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언젠가 들어갈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편 45편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또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가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젠가 참여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정원 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손들 하나님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